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이 닫혀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분쟁과 시기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일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역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또 변화하고 이것이 인간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과 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항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항상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줄 모르고 있다가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겠다.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끝납니까? 구원 사역이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러면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는 구원받을 숫자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 한 영혼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마지막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그 문이 닫힐 때 그때가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시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 것 같습니까? 노아가 닫았나요? 아니면 노아의 아들들이 닫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끝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할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면 그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모든 심판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과 또 구원 사역의 마지막이 정확하죠. 일정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친히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임하셔서 그 심령들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사리 사역을 채우려고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나,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나,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나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굴곡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 왕성하다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위임하셔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한없이 낮아지거나 고꾸라지거나 힘을 잃거나 이러지 않단 말입니다.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때 그 모습,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도 사역하시고 돌을 통해서도 사역하시고 구름을 통해서도 사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사역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단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뭐라고 했었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티칭이다, 프리칭이다, 힐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도 바울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낫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보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바울이 좋다, 바울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재밌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의 그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럴 때 야, 아볼로가 대단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뭐 가벼운 것 같아. 들을 땐 재미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바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바울은 말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들을 게 많잖아. 뭐 이렇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아볼로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스타일과 리더십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지를 못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안이 닫혀 있는 거고 지금 성도들의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냐? 또 목사님이 말을 부드럽게 한다. 또 목사님이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많다. 장로님은 왜 이렇게 쌀쌀하게 보이냐? 뭐 장로님은 이렇게 까칠해 보이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분들의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의 심장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가서 시험당하고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직장에 나가서 위기 소침하고, 여러분들 이런 삶은 성도들이 버려버려야 될 것들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일들인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만 어깨에 눌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세상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때 직접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지금도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장로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권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까칠하다, 장로님이 성질이 별로 안 좋다, 권사님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 왜 이렇게 끼어들기를 잘하냐, 뭐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렇게 계속 사람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고침받고 그 치유와 그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팔방미인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권사님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미련하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부족한 종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들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반대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어져야 되고 왜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박사학위 있는 것이 초빙 조건이 되어집니까? 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데 장로님들이 세워지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장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권사가 되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능력만 나타내고 인간의 능력만 보니까 시험 들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제는 사람들 안에서 항상 일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그렇게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다가 시험에 빠진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같은 질그릇에 오셔서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사람의 겉모양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판단을 중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안이 다 열림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성도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